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18절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까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치권의 야당에서도 YS, DJ까지 전부 반대했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 뚫어서 고속으로 통행하고 또 물자를 나르게 하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되자 참 쓸모 있다, 필요했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이제 차 몰고 가면 한 5시간 가고요. 바쁘면 그냥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고속도로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길이 난다 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땅값도 오르죠. 지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지방에 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설립 예배 또 분교 강의 되게 많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저쪽 위로 경인 제2 경인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저쪽으로 가서 경인 제2 고속도로 타고 광명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한 20몇 분이면 갑니다. 거기서 차를 파킹하고 KTX 타면 대전은 광명에서 대전은 41분 걸려요. 졸았다가는 금방 도착해. 조심해야 돼. 그리고 대구도 1시간 40분, 부산 2시간 20분 내지 30분. 금방 빨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길이 나므로 제 생활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 경인고속도로도 그렇고 또 KTX라는 이러한 고속철도의 혜택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길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을 내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던 분입니다. 사막길은 매우 덥고 목마르고 또 후덥지근하고 햇빛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짜증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또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에서 춥고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그 사막, 요즘 말하면 아라비아 사막이죠. 그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길이 나 있지 않고 또 바람이 그 먼지와 흙, 모래를 덮어서 길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가는 사람도 적었지만 길도 안 보이니까 참 어려운 곳을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막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앞장 세우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것을 따라가면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 앞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에도 미국 내에 사막이 있어요. 네바다 사막 그렇게. 그런데 한 3달 전인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기억을 자세히는 안 나지만 젊은 부부가 10살인가 어린아이와 함께 뭐 극기 이런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통에 물을 몇 개 넣고 우리 한번 이겨보자. 사막을 횡단하자. 그래서 횡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두 부부는 죽었어요. 아들만 살았어요. 그나마 왜 아들만 살았는가? 나머지 물을 아들한테 줬어. 아들은 살리고 부부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한 몇 달 전에 읽었다가 요번에 그 근처를 지나면서 생각났어요. 왜 그랬을까? 왜 무슨 훈련을 해가지고 그 걔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라고. 사막은 물을 채우고 하루길 가서 죽었어요. 하루길인지 아주 며칠 길인지. 근데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 마시지 못해서 죽었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하여튼 죽기 전에 마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길을 내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은 진짜 도로가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찻길, 전철, 또 고속철도 이런 길이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근데 우리 살아갈 때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앞이 캄캄해서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길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된다. 앞이 캄캄하다 했을 때 하나님 또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막힐 때, 가정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길을 내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 막힐 때, 안 될 때,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때, 진로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삭도 그렇죠. 이삭이 그 당시에 모든 지역에 굉장한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전부 짐 싸가지고 살라고 애굽 곡창지대 나일강 지역으로 다 이주했습니다. 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죠. 넌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가뭄이 오래된지라 땅을 버리고 쩍쩍 갈라진 그 땅에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농사짓고 살아라. 씨를 뿌렸더니 잘 자랐어요. 하나님이 아마 비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100배를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 내려갈 때 다른 길로 가라. 돌아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더니 마침내 거부가 됐죠. 아주 강성하게 됐습니다. 큰 집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남아있는 지방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삭은 그 당시에 사막에서 중요한 우물을 판 일을 해서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물을 마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물을 막았어요. 딴 데 갔더니 또 그 지방 사람들이 또 물을 막았어요. 그 딴 데 가서 또 팠어요.
또 팠어요. 마침내 물을 계속 나오는 방해받지 않는 그런 우물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혔다, 여기서 끝난다 하는 게 아니라 막혔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서 또 살 길을 내어 주시는 분, 잘 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 되게 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막아도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 이삭을 축복하는 그 뜻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길을 내어서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다.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어서 이런 길도 있었네 하고 가보니까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길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막혔구나, 끝났다 하지 마시고 막혔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앞에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첫날 주일 오후, 주일날 제가 여기 설교 끝나고 차를 몰고 근데 뭐가 바쁘니까 내비게이션 또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막 놓쳐가지고 막 땀이 쫙 나서요. 가뜩이나 빡빡한 시간에 한 8분 정도가 지체됐어요. 딴 데 또 한 번 놓쳐가지고 또 뭐가 또 안 돼가지고 놓치고 막 11시간, 올 때는 13시간 도착해서 이상하게 또 요즘 뭐 인천공항에 무슨 일이 있죠, 그죠? 수송기가 뭐 사고 나서 그래서 또 늦게 출발하니까 또 11시 거기 주일 11시에 배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또 그게 늦어져 가지고 또 거기서 또 땀이 또 났어요. 또 늦어가지고 등어리. 어쨌든 설교하는 시간에 딱 들어갔어요. 찬양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헌금하고 제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가 됐다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아가페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분계장 목사님과 성도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생각만큼 부흥이 되지 않고 증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또 사기당하고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번 2월 달에 겨우 영주권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지만 뜻한 만큼 이렇게 많이 부흥이 안 돼서 조금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네, 가서 또 말씀으로 격려해드리고 또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 다 기도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좋은 시간이 되었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이틀간은 LA 아가페에서 집중과정 강의를 했습니다. LA 아가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강의했던 로마서가 너무 좋다고 로마서를 2번 했는데 나머지 9장부터 나머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9장부터 이스라엘이 그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 6, 7, 8 하면 그냥 너무 좋은 내용이라 비교가 됐습니다.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달라 그래서 또 9장 이후로 마지막까지 딱 마치고 왔습니다. 은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집회 1시간 또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팡같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아주 막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잘 받아 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로 충만함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LA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인 산호세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틀간 집회했는데요. 그 지역은 미국의 IT 산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현대 자산 규모로 1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가 지금 구글이래요. 구글이라는 인터넷 회사도 있고요. 그 교회 청년 중에 구글 다니는, 기적적으로 구글에 입사한 청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한인들이 꽤 있습니다. 첨단 도시예요. 첨단 도시고 사람들이 계속 모인대요. 그런 IT 계통의 그런 회사들이 자꾸 창업도 하고 회사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호텔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첨단 도시지만 또 반면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는 그분은 좀 나이가 50 중반 조금 넘으신 50 중반인 남자분인데 우리 아가페 사이버로 공부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만나보니까 열정이 대단하고 건장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아가페에서 강의하는 선페니 목사님도 거기서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자주 가고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가페 사이버로 듣는 그 강의를 통해서 전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사님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옛날에 운동을 좀 했대. 그래서 또 운동한 사람들이 또 어떤 순수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만 봤던 게 본교 학장님이 온다고 막 오래 동안 사모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콩닥 뛸 만큼 기다렸대요. 처음이네요.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렸고 우와 하고 막 그렇게 진짜 환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월 달에 대학본과 신학부를 하셨기에 졸업장 가져가서 졸업장 수여한 것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이틀간 저녁만 집회했는데요. 많은 은혜가 임했고 정말 거기는 더 사모해. 막 달려들어요. 잘 받아줬어요. 말씀을 받아줬고 사역도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너무 충만한 시간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소식은 준비되는 대로 그 산호세 아가페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거기에 그분이 사이버 학생이 또 하나 있고 두세 명이 또 거기 사이버 하겠다는 사람이 또 2명 나타났어요. 근데 저도 사이버를 하면 우리 이 서울 본부하고 직속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완전히 컨트롤하고 재정도 이쪽으로 오고 그런데 거기 세워지면 그쪽 완전히 그쪽에다 떼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더 유익하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실리콘밸리라는 그 첨단 과학 도시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께 길을 열어서 그곳에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신학 같은 영적인 신학교가 거기에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1, 2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지방 아가페 조금 어려운 곳이 생겼고 또 문 닫는 곳도 생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세기를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만 있지 않고 또 새 일, 좋은 일을 열어서 그곳에 아가페신학을 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LA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죠. 시애틀에 있죠. 이제 산호세 세워질 것이죠. 또 밴쿠버는 이제 미국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가페 슈퍼내추럴 스쿨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서 그렇게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매우 격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아가페 사이버 학생 한 분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이버를 공부한대요. 근데 미국 생활이란 게 여기보다 더 어렵거든요. 낮에는 대개 일하러 가야 돼. 일을 하고 또 저녁 집회 오라니까 그러니까 일을 좀 못하고 왔겠죠. 너무 바쁘고 또 다른 집에 또 문제도 있어요. 힘들고 하지만 또 사이버로 공부했던 그 본교 학장님이 온다니까요. 이번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2시간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녁 집회마다 정말 하나님 얼굴로 기쁨으로 은혜를 받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제가 가기 직전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도 문제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했는데 제가 가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다시 아가페를 하게 됐답니다. 하겠다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까지 했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다시 아가페 신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헌금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는 그저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광야 같은 그곳에 길을 열어서 그것을 영적으로 은혜를 공급하고 생수를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서 샌프란시스코나 어디에서 공부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 인터넷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강의하는 거 계속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시는 세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온의 대로. 우리 시온이란 말 많이 들었죠. 시온은 바로 원래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그런 언덕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거기에 성막을 세워서 다윗의 장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아주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 자꾸 가고 싶고 거기 언제라도 막 뛰어가고 싶은 곳입니다. 네,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10편 14편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그 시온은 지금 그 언덕, 그 성전은 지금 없어요. 찾아가봤자 없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다윗 왕의 어떤 유물이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있었으면 막 대단했을, 그 유물 보러 막 성지순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발견이 안 되는 기록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일 거기에 아직까지 성전이 있었다면 막 거기 찾으라 막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다 어떻게 막 지각 변동을 통해서 어디 묻혔는지 모르게 그러한 다윗의 왕국의 그 자취를 묻어버리고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그 시온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로 우리 마음에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 가든지 안 가든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주여 하면서 우리 심령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나 막혀 있다면 주여 해도 답답할 것입니다. 깝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은 주여 할 때 주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여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은 성막 안에 지성소에 계셨죠. 누구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속죄일 날에 자기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만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드리고 피를 흘려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휘장이 사실 없었어요. 그죠? 그 당 예수님 당시에 휘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영적인 휘장입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실제적인 휘장도 굉장히 두껍기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일부러 너와 나의 사이가 이렇게 두껍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휘장 자체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그 휘장이 쫙 갈라져서 열어젖혀졌던 것입니다. 열려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다 휘장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는 자는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분이에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길은 꼭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열렸습니다. 그걸 아시고 믿고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분, 영적인 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막혀서 이제 끝난가 보다 했더니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진짜 이 보이는 길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열리겠죠. 계속 길이 만들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삶을 위한 길도 열어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새 길,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모로 길을 열으실 거라고 믿게 되시길 바라고 막혔다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길을 내어서 그 길을 새 길을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인생의 삶에 길이 없는 데서 길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시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막이 광야가 여러분 심령이라면 여러분 심령에도 길이 나서 시온의 대로가 나서 하나님께 샥 빨리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새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에 새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새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아무 길이 안 보이는 때 길이 샥 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